오늘은 여섯 번째 진노의 인을 떼니까 바로 진노의 큰 날이 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4개의 인을 띄었는데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는 흰 말이 나왔죠. 즉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가장 큰 재앙, 첫 재앙은 뭐냐? 가짜 교회, 가짜 목사, 이단들이 성경을 곡해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 재앙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재앙이다. 짝퉁이 흰말 타고 왔어요. 마치 요한계시록 19장의 예수님처럼. 그리고 면류관도 가지고 있고요, 손에 활도 있고. 그래서 이기려고 했다. 물론 이기진 못하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이겨요. 최후 승리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승리, 부분적인 권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정도의 권세를 가지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안 따를 수가 없겠죠. 사람 앞에 세워놓고 싸따라 슈트푸쿵 그러면 뒤로 발라당 자부러지고, 그럼 옆에서 그 모습 보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신통 맹통 방통하다, 뭔가 있나 보다, 이래서 홀리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제1재앙 7개 인, 나팔, 대접 7가지씩 재앙의 가운데 반복이지만 첫 번째가 바로 흰 말이 그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아시다시피 화평을 제하고 칼을 주었다, 그러니까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검은 말, 흉년, 기근, 경제적 IMF.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 청황색 말, 그렇죠? 죽은 시체의 색깔, 썩은 곰팡이 색깔. 그래서 이 네 번째 말이 올 때는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종합 세트로 와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심지어 짐승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맹수가 인간을 해치는 사나운 짐승 재난까지 청황색 말이 들어오면 있어요. 요즘에 이 밀농사 한참 지을 텐데 세계 곡창지대라 그러죠. 우크라이나가. 근데 지금 농사를 지금 파종을 못하니까 1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중동하고 유럽은 빵값이 천정부지로 뭐 별로 안 오르는 데는 30-40%, 많이 오르는 데는 2배, 3배까지 밀가루 값이 올라가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잉여 농산물이 있어서 충분히 먹고 남는데도 파종을 못하니까 내년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부터 벌써 공포에 질려가지고 빵값이 앙등하고 있어요. 당장 있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치 청황색 말이 등장된 것처럼 팬데믹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과 흉년도 시작이 됐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마치 요한계시록 강의 타임하고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이 맞으니까 말세인가 보다라고 목사가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100년 전에도 그랬고요,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목사들이 그럴 거라고 예언들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자기 시대에 다 주님이 오실 줄로 알았어요. X표입니다. 다 이루어져도, 성경처럼 내레이션 돼도 예수님 아직 안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재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지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렇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던 이 복음의 역사가 말씀의 별이 서쪽으로 계속 갔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전 유럽으로 로마가 기독교가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또 미국으로 가고,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극동아시아 한국까지 오고, 한국에서 또 중앙아시아라든지 여러 나라들 지금 선교사로 들어가고, 백투더 제루살렘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면 어쨌든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다시 유대인 선교를 향해서까지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벨트만 돌고 있지 벨트 윗동네와 아랫동네는 그러면서 10 and 40 윈도우라는데 적도로 중심으로 10도 40도 창에 집중 선교하다 보니까 남태평양 피지라든지 이런 데는 빠져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그것이 주님의 지상재림, 성도의 공중휴거, 7년 대환란,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무천년설도 있고 유천년설도 있고 전천년설도 후천년설도 있는데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해석하는 사람마다 신학자들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백보자 심판대라 그러죠. 양과 염소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죽으면 막바로 천국과 지옥 간다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두 번째 설을 조금 동의하는 편인데 죽으면 낙원에 가고 음부, 수홀에 가고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 수홀로 내려가고 음부, 낙원에 가고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달리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홀에 있던 사람들에게 혹시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다면 되고 근데 이것이 잘못하면 또 연옥소리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겠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고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성경에 이런 스타일의 뉘앙스의 흐름을 주는 구절도 있고 저런 스타일의 뉘앙스의 흐름을 주는 구절도 있어서 양면을 다 그냥 이해해 볼 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막바로 갈 수도 있고 천국과 지옥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고 보좌 심판돼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결정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먼저 우리 죽은들은 막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이르렀다가 천국. 그래서 헬라어 개념에서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킹덤 오브 갓, 헤븐,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주권이 바뀌지 않는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또 사자굴에 손 놓고 아마 뱀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이렇게 단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 표현으로는 지구상에 아는 사람은 인간은 목사가 아니라 박사학위 100개를 가져도 아무도 모른다. 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구조 자체도 어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되어 있다. 이분설. 어떤 사람은 영혼과 육체 가운데 육체는 하나지만 영혼은 영과 육으로 나누어졌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두 차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해서 소마라고 하는 육과 함께 푸시케라고 하는 혼의 작용. 그래서 짐승에게는 이것까지 있어도 살아있는 데는 짐승은 영이 없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안 간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늘 가거니와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나니 이런 구절을 통해서 영과 혼 둘로 구분해서 인간은 삼분설이다. 성경에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교단마다 갖고 있는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각자 주장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 신학적인 갑론을박은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진노의 큰 날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시대적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여기다 갖다가 해석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22년도인데 앞으로 100년 뒤에 다 들어갈런지 물론 들어갔는데 안 믿는 거는 그건 상관없고 안 들어간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unreached people, reach 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팔이 안 단 종족이다. unreached people이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입양 선교 414 윈도우, 즉 4살부터 14살까지를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니면 10 and 40 윈도우, 지역적인 창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왜 회교권, 공산권, 불교권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복음을 집중적으로 증거해야 된다. 어쨌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이 언제 올 거냐는 데는 관심을 두지 마시고, 계속 재난 얘기할 때마다 그럼 이땐가 저땐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가도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중생 이전까지는 묻지 않지만 중생한 이후에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냐 하는 걸, 요걸 카운터 하실 거예요. 요건 반드시 하나님이 카운터 하시는데, 그 카운터에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 나 이쁘지요? 나 잘했지요? 고난과 역경이 파도처럼 내 생에 밀려오고 우리 가정과 경제와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 있었지만 내가 선한 싸움 싸웠고 믿음을 지켰죠. 나에게 면류관 주실 거죠. 그리고 면류관 기다리면서 시상대에서 이제 한 계단 올라오기 직전에 흥분된 떨리는 가슴으로 너무 벅찬 행복감으로 웨이팅,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거 하나지. 언제 온대? 지금이 타이밍이 그거하고 맞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스토리하고 지금 지구 돌아가는 거하고 이게 톱니바퀴가 맞아? 지금 비슷하게 맞지만 전혀 아니오시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분명히 있는데, 세계 선교를 완성하면 주님은 오시지 말라고 해도 오실 거예요. 좀 인위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좋은 이해의 도움을 위해서 말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더디 오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의 재림을 빨리 오시게 할 수도 있어요. 땅끝까지 우리가 나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1세기에는 3억 명 가운데 3천 명 정도가 한 1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잖아요. 10만 명 정도가 1세기 예수 믿었으니까 3억을 세계 복음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3천 명 전도해야 되지만, 지금은 약 30억 가까이가 예수 믿고 50억 가까이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저 한 사람이 2명만 전도하면 되고, 대한민국 땅에 5천만 살아도 1000만 명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한 사람이 4명만 전도하면 민족 복음화 끝나고, 세계 복음화는 한 사람이 2사람만 복음화 전도하면 끝나니까 1세기 당시나 1000년 전이나 200~300년 전보다도 훨씬 복음화 비율에 있어서 세계 복음화 비율은 용이해졌어요. 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 나가고, 내가 나갈 수 없으면 헌금을 보내고 물심양면에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면 주님은 다 복음화 됐으니까 지체하실 이유가 없으셔서요. 그냥 오실 것이고, 3000년이 돼도 예수쟁이들이 복음을 안 전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끼리 쎄쎄쎄하고 앉아있고 열방에 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3000년, 4000년 뒤에도 주님은 아니 오시겠죠. 이것은,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그만큼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십자가 증거,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죠.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왕따 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 제단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구약의 번제단 아래에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요. 특별히 네로의 박해로부터 10대 왕 가운데 10번째에 들어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저 기록을 남긴 것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96년에 에페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요한을 또 다른 임금, 지금 로마가 제국인데 또 다른 임금이 온다는 것은 혁명 주체 세력이 되잖아요. 이 재림 사상 때문에 정치적인 탄압으로, 물론 종교적인 색채도 있지만, 그래서 밤너섬에 유배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나팔 같은 음성이 들려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도 바울은 다 봤는데 이거를 필설로 남기질 않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남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돼서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직접 가봤던 셋째 하늘에 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바울보다 더 작은 책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갔다 온 것을 기록해요. 왜? 주님께서 기록하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다 달리 있을 것 같아요. 고난당한 영혼들, 순교당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극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왜 빨리 주님 재림 안 하십니까? 이런 것 좀 보채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 연출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들은 1세기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그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세대 안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서바나까지 가서 애틀란틱스라고 하는 대서양까지 건너가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1492년도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987년에 비욘드라고 하는 그랜드 사람이, 그린랜드 사람이 먼저 가서 미 대륙이 있는 것을 알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미 대륙을 발견한 것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러면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사람, 콜럼버스는 약 500년 전 사람. 그러면 15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거기도 땅이 아메리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2000년에 지구 과학 수준에서는 땅끝이 서반한 줄로 알고 거기까지만 가면 세계 복음화 자기 시대 안에 끝낼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바울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도록 작업을, 복음 사역을 헌신적으로 잘 하지만 2000년 전에 그때는 내가 아직 내려갈 때가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내려다보고 계셨을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들이 1세기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주님 빨리 와주세요. 이제는 상급받고 안식, 참된 안식, 잠시 쉬는 낙원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표를 가진 하나님 입장에서 잠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잠시가 지금까지 따져보면 그들의 표현과 우리 이 시대의 삶까지는 2000년의 세월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마지막 때는 순교의 시대가 또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들은 박해하던 네로나 도미티아누스나 이런 황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온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 언제 오냐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순교자의 영성으로 오늘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의 배부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가지는 권력과 부가 우리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하다 보면 꼭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염세주의에 빠져서 주님 오실 텐데 이러고 게을러질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주님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 일에서 얻은 것 갖고 나 혼자만 먹지 말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베풀면서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덜커덕 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권력과 권세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즐겁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증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그것까지도 기뻐하고, 그렇죠? 100이 주어져도 기뻐하고 1000이 주어져도 기뻐하고 때로는 마이너스 100으로 내려가도 기뻐하고 세상과 물질과 사람과 상황에 의해서 울고 웃는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제의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 땅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도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 부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난이 역경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내가 위로받을 구절을 찾아가지고 힘된다, 위로된다. 이거는 초신자 때 하세요. 뭐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기 시작점은 그러겠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잘못돼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가를 바라보고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회개와 눈물과 통곡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한 자책하고 통에 자복하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도 지고 서로 짐을 져줘야지. 내 짐까지 교인이 맡아주는 거 맞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사랑의 공여자이지 사랑의 수혜자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해달라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들리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사랑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공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랑이 없네, 교회가 사랑이 없네, 그런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직 초신자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가 힘들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신 것을 통해서 어떤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 듣고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이 있겠어요?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참 많이 갔거든요. 제가 17개 주를 돌아다녔으니까 미국에서도 꽤 많은 데를 돌아다녔는데 집회하면 이제 강사 대접한다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식사 대접하면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7, 80%는 힘들게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은 벌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심지어 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대부분 돈 몇 푼은 건져서 집은 고래등처럼 물론 다 융자지만 그러고서는 살고는 있는데 자동차도 물론 다 자동차도 융자예요. 굉장히 좋은 차인데 그렇게 살지만 뻑적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속에는 다 곪아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 나보다 그들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너무 불쌍해. 어떤 때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 기도해주고 나올 때마다 내 가슴에 눈물이 펑펑 쏟아져. 너무 미안해요. 식사 대접 다 잘 받고 그분에서 축복 기도해 주려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는데 축복이 나가는 것보다 너무 불쌍해서 막 눈물이 나면 상대방이 이거 목사님이 왜 이래 이렇게 감정 조절도 못하고 할 정도로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 것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를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제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이런 단어인데 27절에 보게 되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써 있어요. 성경 구절이 무서운 거는 이런 구절이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일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만몬, 세상, 물질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 다스리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심히 원합니다. 요한이 왜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 때문에, 예수의 나라 때문에, 그래서 참음에 동참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가지고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 끌려오게 된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게 되면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는 우리가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딱 버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는 권세까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미혹해서 싸워서 성도들하고 영적으로 싸워서,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의 존재잖아요. 사탄은 4차원의 존재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못하잖아요. 타락한 천사인 영계인 악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기죠. 사탄이 여러분들을 마음먹고 계획을 짜가지고 쓰러뜨리려고 그러면 그걸 돈으로 하든 이성으로 하든 명예로 하든 뭐든지 맘만 먹고 여러분들 쓰러뜨리려고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지죠. 천하의 목사님도 무너지고요. 신학대학 총장도 무너지고 그 누구도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도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무너진 형제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많은 무너진 목회자, 성직자, 선교사들을 우리가 바라봅니까? 맘만 먹으면 그 사람이 약한 데가,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다 약한 부분인데,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탄이 공격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이기지만 3번, 7번 사탄이 때리면 다 넘어가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가신 대장 예수, 십자가 깃발 붙잡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겨야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헬라어에서 원어 성경을 읽으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잖아요. 1세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말티라스, 영어의 매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에서는 증인과 순교자가 윈네스라고 하는 그 증인과 순교자가 다른 단어이지만 헬라어에는 없어요. 성경 언어에는 증인이란 단어는 곧 순교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것을 적색 순교다, 백색 순교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그들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적색 순교를 당했어요. 피 흘렸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이 소사이티에서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약하게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백색
순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면 적색 순교는 아니지만 적어도 백색 순교자가 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은 죽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의 죽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육체가 망가져서 죽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요양병원에서 기저귀 차고 3년째, 5년째 누워있다가 마지막 딸깍 숨이 끝난 분도 계실 것이고요. 여러 형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길에서 객사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 예배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예배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일생 평생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이것이 백색 순교자의 삶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회 속에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 형제와 자매가 바로 백색 순교자들이에요. 나는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랑하는 예수에게 성도들이 전부 백색 순교자처럼 순교자의 영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사탄에게 칭찬받고 있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왕따당하고 사탄에게 미움당하고 사탄이 막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막 공격당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백색 순교자의 영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당한 영혼들, 그들의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한 20여 명들과 함께 전주 예수병원도, 군산 예수병원도, 또 선교사들이 세운 대구의 동산병원도, 이렇게 요즘에 병원하고 선교사 무덤들만 이렇게 가서, 요즘엔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 가서 병원 사진만 찍고 우리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무덤을 좀 갔다 왔는데, 무덤 사진 하나 가운데 올릴게요. 이게 군산 전주 지역에 사역했던 호남 지역에 7명의 선교사들이 같이 와서 사역했던 가운데 한 분인데, 전킨, 한국말로 전위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 남자 선교사님에 의해서 군산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개복교회, 구함교회 이런 교회들인데 5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1고등학교, 영광 중고등학교들을, 남학교, 여학교들을 세우신 분이에요. 저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경신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군산에 또 예수병원을 세우신 아주 훌륭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27살 때 한국 땅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43세 병으로 돌아가셔요. 근데 16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의 묘비에 가봤더니, 이게 전킨 선교사의 묘비인데 앞에 조그만 돌이 3개가 있죠. 아까 여기서 있었던, 이게 뒤로 백은 또 안 돌아가요. 이 애들이에요. 이 애들을 선교사님이 묻었는데,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애들을 다 묻고도 계속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을 낳는데 3명을 묻었어요. 자기보다 먼저 떠났어요. 결국 남편도 묻히고 아내가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갑니다. 자, 세상 눈으로 볼 때 가지 말라고 하는 조선 땅 가가지고 남편 죽어서 과부되고 자식 3명이나 그냥 풍토병 걸려서 죽고, 이 저주받은 거죠. 누가 봐도, 동창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동창회 가게 되면 다 뭐 자랑해요? 돈 자랑하고 자식 잘 됐다는 거 자랑하는데, 자식이 조기 사망했대.
자랑스러울까요? 무엇 때문에? What for?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지난 1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얼마나 있느냐? 2200명 정도의 서구 선교사들이 땀, 눈물, 피를 흘려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죽임당한 어린 양과 내가 동일시 되어야 해요. 아직도 내가 죽임당한 어린 양과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삶의 이유가 뭐예요? 살아도 죽어도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하나인데 죽는 것이 왜 더 좋냐? 고생 끝나고 면류관 받아 쓰고 상급 받고 구원이 완성되고 승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죽는 날이 더 유익한 날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개념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임당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두루마리는 긴 옷이죠. 주님께서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흰색, 흰색은 아시다시피 계속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니까 흰색 같은 것은 거룩, 죄 깨끗이 씻임받아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서 희게 된 자들,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행실이 180도 변화된 중생 이후의 라이프는 이전에는 어땠고 이후로는 어땠다. 옛사람은 어땠고 새사람은 어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신세계에 대한 갖는 메시지죠. 두루마리는 뭐예요? 부활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신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설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첫째는 하나님이 뭘 선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요. 그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그래요. 대주제, 주인이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보다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지으셔서 자기 마음대로 관리 주장하시는 분을 대주제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초보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놀라 그래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지니를 불러오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좀 믿어요. 우리가 사실 전도할 때도 많이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면 병도 나, 교회 나오면 사업도 잘 될 거야, 교회 나오면 애 위해서 기도하면 애 문제도 해결될 거야. 그래서 와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도의 초보의 순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다음 단계까지
올라와야 돼. 왜? 그것이 최종 목표라니까. 그래서 건강은 얻었는데 지옥 갔고, 그래서 돈은 벌었는데 지옥 갔고, 그래서 집안은 잘 됐는데, 자식은 잘 됐는데, 자식도 지옥 가고 자기도 지옥 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잘됨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을 위해서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희망사항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죠?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나 만사형통. 여러분, 우리 뜻대로 다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영어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spoiled.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단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이게 미다스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미다스가 신에게 공물을 잘 바치니까 신이 너무 기뻐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만지니까 다 금이 돼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나? 사랑하는 공주를 안았다니 공주가 생명이 사라지고 금덩어리로 변하질 않나?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니까 가장 저주를 크게 받은 자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미다스의 손이에요. 우리가 마이다스, 미다스 그러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된다면 생지옥이 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모세도 때때로 우리 피를 어느 때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듯이 인생 살다 보면 안타까운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장탄식이 나오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 피난 다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또 모세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요. 그 시편 90편이 그 유명한 다윗의 아마 모세의 기도잖아요. 인생 70, 강건하면 80, 수고와 슬픔, 신속히 간다고 하는 그 구절 이후에 나오고 있는 모세의 기도잖아요. 모세의 답답함이 그 속에 들어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원치 않게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도 주의 성소가 불탔어요. 바벨론이 다 불질러 버렸어요.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 버렸어요.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졌어요. 땅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그리고 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진멸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바벨론 포로 유수세월 속에 그들의 탄식.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런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그래요.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저는 저 구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북녘 땅이 생각났어요. 1950년 동란 이후에 물론 49년부터 공산주의가 그 땅에서 시작은 됐지만 지금 2022년도니까 72년째 평양 제2의 예루살렘이었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 성도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우리 김상봉 목사님이 8번 북한을 다녀오셨는데 미국 시민권자니까 어머님을 만났는데 어머님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가보니까 어머님이 70년 동안 예수를 못 믿고 계시니까 고령자이신데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냐고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더래요. 어머님 찬송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거는 기억해서 아시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 구절들 암송하는 거는 오래 안 가는데 노래 멜로디를 넣어서 기억하는 건 아마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노래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하세요. 그래서 다 암송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영접하고 거기에 자기 동생들 자기가 큰아들 동생들이 있었는데 동생들도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셨다고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읊조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세월이 오지는 않겠지만 정말 공산화돼서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우리의 자율권이지만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태, 바로 저 상태 아니에요. 바벨론 유수의 세월처럼 눈물과 통곡의 세월 아니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물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답답한 말씀이죠. 근데 순교자의 피가 산술적으로 차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종말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의미와 또는 앞으로 큰 환난, 더 많은 순교를 겪을 시절이 통해서, 이런 재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쟁이들이 극한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는 있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시록을 통해서 문제는 정한 시간이 언제냐가 아니라 정말 그날까지 내가 믿음 변함 없이 잘 신앙생활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결론적인 끝부분에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더라고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 끝부분의 결론에,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답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근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배교가 많이 일어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죠. 해 상복같이 검어져요. 달 피색깔이에요. 별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하늘은 사라져 버려요. 컴컴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3시간 동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그냥 캄캄하게 듯이 두루마기로 말린 것 같이 하늘이 안 보여요. 왜? 하늘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하늘이 어떻게 떠나가도 하늘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깜깜해지게 된 거, 완전히 흑암대양처럼 되겠죠.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지진, 해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이런 세월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수 있는 스토리인데, 아마 그걸 만든 영화의 연출자들, PD들도 아마 저런 구절 때문에 이런 아마겟돈이라든지 이런 전쟁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얼마나 지진이 큰지. 그리고 별들이 떨어져.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해성이 충돌한다, 운석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게 와서 3분의 1 정도가 지구가 깨질 만한 중량이 있는 것이 지구를 지금 가까이 해성이 근접하고 있다, 부딪힐 거냐 말 거냐 간혹 가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무수한 별들이 지구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핵전쟁이 불바다가 되지 않겠냐는 상상은 우리의 상상일 뿐이고, 핵전쟁 안 나도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것은 저 운성 별들이 지구에 떨어지면 그건 핵전쟁에 비유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구의 3분의 1이 깨지고 산천초목과 사람과 짐승이 3분의 1이 그날 그냥 즉사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가끔 뉴스에서 많이 보겠지만 우크라이나의 패닉 상태에 빠져서 울부짖는 피난민들의 그 절규,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있는, 저는 선교사들이 직접 보내는 동영상들을 보면 시체 사진이 그대로 나와요. 방송 뉴스에서는 시체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안 보이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사진들은 그냥 시체에 피 흘리는 모습이 보기가 흉악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그런 걸. 그 정도로 아주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서 전개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의 비폐함과 패닉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재난이 무섭다가 아니라, 왜? 좋은 부모는요, 자녀에게 요건 선이야 해라, 요건 악이야 하면 안 돼. 이걸 선을 그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악인데 가게 내버려 두면 그건 자녀 너도 쎄 빠지게 고생 좀 해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그어주는 것처럼
저런 재난에 대한 말씀들을 줬다는 것은 저 재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고요.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쟁도 기근도 저 흉악한 우주적 변혁의 문제들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별 재앙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 꼭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땅의 임금들이라고 할지라도 뭐 왕족이든 장군이든 부자든 강한 자든 종이든 자윤이든 에브리바디 올 투게더죠. 그냥 모두 다 굴, 산, 바위에 숨어요. 왜? 집에 못 있잖아요. 폭격 떨어지니까 어디로 가요? 자연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굴 속을 피할 것 아니에요. 산으로 튈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패가 될 수 있는 건 바위 뒤 이런 데 틈에 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산 바위에 되게 많은 거 우리 위에 떨어져라. 차라리 여기 깔려 죽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거기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유성 충돌로 인해서 지구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로 인해서 만물까지 저주받게 되는 심판의 과정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구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이전에 요엘,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지는데 곧 피, 불, 연기, 기둥, 운석이 터지거나 전쟁으로 저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오겠죠. 그렇죠? 여호와의 무슨 날?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큰 날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해가 어두워진다고요. 달이 또 핏빛같이 변한다. 아까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렇지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도 있고 부름을 받을 자도 있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피할 자, 남은 자, 부름을 받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경건은 갓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표 헷갈리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왜 예수님 빨리 안 오냐? 지금 5번째 인을 뗄 때도 죽임당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더디냐고? 더딘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음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방심할 때 오면 걸리잖아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요.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godly,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렇죠? 진노의 큰 날은 어떤 날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또 불에 타서 풀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주님 약속 그대로, 재림 약속 그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는 점없는 신앙생활, 흠없는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평강 가운데, 평강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어요. 예수밖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은 지금 기록한 것처럼 해, 달, 별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공상 만화영화 같은 그런 영화 같은 스토리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삼일체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시지만 이건 뭐 역설적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아들도 모른다고 말하는 때는 너희들 너무 극단적 종말론의 재림 날짜 10월 28일 온다 이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종말론 직신하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 진노의 날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죽기 싫어갖고 그냥 사형수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죽음이 두려워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을 안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서게 되는 것.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얼굴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왜 말장난 같지만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죽는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안 따라가려고 저승사자 끌고 가려고 이런 그런 것이 표정으로 느껴진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결국 그것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왜 그렇게 치열하게 울고불고 안 가려고 악을 쓰고 그러느냐? 죽는 게 무서운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그렇죠?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너무 쓰고 싶잖아요. 그날만을 학수고대하잖아요. 왜요? 그날은 소망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진노의 큰 날이다, 누가 서리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월급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얻었어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 금,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됐잖아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물질, 헌금, 봉사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것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표현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의 헌금은 사람을 의식하는 헌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내는 헌금은 물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고 동시에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모쪼록 영적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